두 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네. 예. 홍가람 학생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교실에서 제가 평소에 참 궁금해했던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청강으로 왔습니다. 예. 열심히. 계속 나오세요. 네, 광우야. 대하며 내 자리. 이래서 내가 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자, 오늘 복습이 누구죠? 복습을 원래 순서가 있는데 네. 선생님이 지난주에 네. 너가 해라 그러면서 맞아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복습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그냥 굳이 요한계시록 첫 장을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 그럼요, 놓칠 수 없죠. 시작을 함께 하고 놓칠 수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일단 그랬지?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네,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어려운 책이다. 내용이 너무 무섭다. 맞아. 그리고 뭐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느 책보다도 쉽다.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가장 의미다.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맞아, 하셨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세 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를 네.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네. 알아가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바로 기독론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목표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 야, 확실히 우수생이다. 잘한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강 7교회. 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좀 공부해 나갈 텐데 네. 누구부터 할까요? 네, 우리 저부터. 정규 학생부터. 네, 이렇게 하죠. 한 절 한 절 한 절 마지막 다 같이. 네.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누구 빠지니까 아주 매끄럽게 잘 읽어지네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와, 무섭다. 이렇게. 화장실 못 가. 그래. 가볍게 보내죠. 유난히 즐거워해. 잘해야겠다. 자, 우선 요한은 이 책은 누가 썼네요? 요한. 요한이 썼죠. 근데 이때가 AD 95년 도미티안 때의 상황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즈음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살벌한 공포감이 조성이 됐습니다. 잠깐 지난주 언급을 했지만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이 돼야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로마 제국 하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평범한 인사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네. 이게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몇 분일 수밖에 없죠. 한 분.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길드 조합에 못 들어갑니다.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리려도 이자가 막 30%. 예를 들면 실제 30%였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박해를 목숨줄을 쥐어오는 숨막히는 시대 속에서도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오해가 참 많았어요. 뭐 피를 나눠 먹는 종자라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피는 이런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뭐 서로 시체를 나눠 먹는 이상한 집단이라는 등 또 기독교인들끼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게 굴었어요. 모이면 또 싸우는 집단들이 있었으니까 또 일부는 그래서 다 쫓겨나요. 쫓겨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쫓겨나죠.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로마 시내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로 모였다 하면 그 뭐 예수라는 인물이 뭐 진짜 부활을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아마 종교적인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요즘 모이면 그것 때문에 다퉈요. 복을 하니까 황제가 열받아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가장 그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뭡니까? 안정과 평화예요. 네. 다른 건 다 봐줘요. 뭘 믿든 봐줘요. 그런데 로마의 팍스 로마를 깨는 어떤 의도나 분위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쫓겨나면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을 마주치면 여기가 끝인가 보.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고린도로 쫓겨나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아덴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시끄럽게 군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 조합이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막다른 골목에 던져져서 어떡하나 쫓겨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고린도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 교회가 그렇게 생성되고 탄생되고 만들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소임과 역할은.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 끝에는 누구의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모섬. 들어보셨죠? 네. 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섬에서 더구나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유배된 상태예요.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은 요한을 제압하고 묶어놨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받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후대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요한이 반모섬에 이런 슬픈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계시록도
맞아.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사실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맞아요. 네.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맞아요. 진짜. 빌립보에서 또 로마에서 네. 전부 디모데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구분돼 있어요. 옥중 서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게 맞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 열린 위에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 아멘.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정규는 연약해서 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규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렇게 요한은 가장 참혹했던 로마 제국하에서 도미티안 시대에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이 글을 받아 적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지금의 어디쯤인가 하면 혹시 옛날 국가명인데 터키. 네. 터키. 요즘 뭘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그 뭐 왜 바꿨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맞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고대 교회 생생한 터와 그 당시의 건물의 흔적들이 아주 잘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부터 아시아의 무슨 교회입니까? 일곱 일곱 교회. 교회.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거를 그냥 가상적 교회다. 아닙니다. 실제 2000년 전 존재했던 역사적 교회입니다. 네. 가상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의미는 일곱이라는 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성경 속의 숫자입니다. 네. 자, 일곱 할 때 우리 홍가람 학생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7 하면.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는 럭키, 행운. 네. 럭키 세븐. 네. 그런 의미일까요? 럭키 세븐. 그리고 뭐 일주일도 7일이고. 예, 그 정도 합시다. 7이라는 숫자는 온전, 완전, 충족 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숫자가 갖는 의미에 유래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잠깐 언급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그렇죠. 6일 동안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뭘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사람. 네,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사람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다음 날 7일째죠. 네. 7일 날은 향기 학생 네. 뭐 하셨어요? 쉬셨죠. 참 좋으셔서. 그걸 이제 우리 구약식 표현 그대로 하자면 네. 안식을 안식. 하셨어요. 네, 안식.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면 보통 그 쉼의 쉰다?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7째 날인데 네. 그럼 그 다음 날 8일째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8일째 그 다음 8일째는 그 사람한테 이름을 짓겠나? 아닌데. 그거 그 전이지. 그래? 이미 그 전에 다 끝냈죠. 8일째 뭐 하셨을까요? 8일째도 부터 이제 시작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지나서 또 출근하는 거에 약간 그 패턴에 익숙해 있어. 내가 이제 청년들에게 예. 8일째 뭐 하셨을까요? 또 일하러 나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참 한국 사람들 참 일중독자들이에요. 무슨 또 일을 해요. 자 여기서 그 오해가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일곱째 날 네. 안식하셨다는 말은 네. 이건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쉼의 개념이 아니고 향기학생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덧붙이고 뺄 것도 없이 완벽하고 충분하고 완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7일째 이후로 계속 안식이네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예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의미의 숫자가 되겠어요? 예?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족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럭키 세븐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맥락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예. 실제 현존했던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지가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7별, 7인, 네. 촛대는 7 촛대. 나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촛대도 7 있었던. 대저. 기억나시죠? 근데 요 7만 쫓아가다 보면 계시록 끝나요. 몸통에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끝나요. 네. 놀랍게도. 그래서 계시록은 뭘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돼요. 네. 혼인잔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두 번째 정원 말고 제대로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결혼식에는 히든 데이가 있어요. 감추어진 날. 이날은 이 7일간은 신랑과 신부가 합방이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일주일 내내 감추어진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일이 맞춰지면 이제 신랑이 나와서 이 처녀는 내 아내는 정결하였다. 깨끗하였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선포가 친구들에 의해서 모든 축하객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전파됩니다. 이걸 히든데이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죠. 마무리가 돼요.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을 보면 찾아볼까요? 19장. 6절을 보세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아내죠. 신부라는 말은 눈패라는 말을 씁니다. 눈패.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귀네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 보면. 네. 헬라 말에 귀네라는 말은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은 첫 번째 결혼식일까요? 두 번째 결혼식일까요? 두 번째. 번째. 그렇죠. 이미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된다고 몇 번씩 가르쳐 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합방을 못 해요. 그리고 신부는 신부 집에 남고 신랑은 신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인부들과 함께 집을 지어요. 그 집은 무슨 집이겠습니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네.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 감독하에 지어요. 그래서 공사를 종료하는 권한은 아들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만이 그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죠. 예, 이리 좀 오너라. 예, 아버님. 유대인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만하면 네 아내를 데려와도 좋겠다. 선언이 떨어지면 한 걸음의 친구들을 대동해서 그 옆에 마을 아내가 기다릴 그곳을 향해서 처갓집을 향해서 달려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 예식이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져요. 이 혼인잔치는 그래서 두 번째 예식입니다. 네. 그래서 신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이게? 아내. 아내, 귀내. 원래 신부는 눈패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감추어진 날이 오늘날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이 교회의 시대는 많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도 감춰져 있고 녹아져 있어요. 이제 그 경영을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하냐면 정확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경영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초대받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겠으나 어마어마한 경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나를 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저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가상적 교회가 아니라 실제 했던 교회다. 첫째.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실제 했던 교회인데 상징적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뭔가 어떤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대표하는. 그렇죠. 예. 예. 오고 올 교회의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일곱 교회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교회의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충성된 교회, 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네. 하라. 진지하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네. 그 토하여 내리라는 말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스포 정도로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했던 교회인데 오골 교회 시대에 뭘 담고 있다? 상징.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각각의 그 약점과 단점과 강점이 오고 오는 시대에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네.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듯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그냥 막 던져보는 거죠. 성령님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장차 오실 예수님 아니에요? 아, 성령님이네. 성령님. 왜냐면 보내주신다고 이때는 했잖아. 오셨잖아 이미. 와 계시잖아.
정규 학생, 네.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보세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했어요. 네. 그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그러네.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어. 여기에서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나는 자, 나다. 몇 절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장차 오실 이와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인데 출애굽기 찾지는 마세요. 3장 14절을 보시면 너 가서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렇죠. 그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네. 네.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니, 셋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네.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뭐 되겠어요? 네. 배운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네. 성서학당 학생답게. 짬밥이 몇 년인데. 셋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을 너무 크게 외치고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네. 몇 절을 보시? 4절을 잘 보세요. 네.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네. 자, 또 수희 일곱. 학생. 네. 틀린 김에 네. 여기서 7 영은 뭘 얘기할까요? 7 영이요? 예. 7 교회처럼. 야, 자, 일곱. 요거는 우리가 성경 레퍼런스 구절을 좀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사야 11장을 빨리 여세요. 여기 이사야. 좀 표시해 두시고. 이거 이제 아직도 이제 한 절도 못 나갔어요, 지금. 아, 진짜 그러네요. 어렵죠? 너무 좋다. 예. 이사야 이게 11장. 이해가 네. 안 돼, 읽어도. 자, 수희 학생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1,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예? 보세요. 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은 여호와의 영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보좌 그 앉으신 보좌 앞에 7 영이 있어요. 네. 근데 7 영이라고 말할 때는 이사야서에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빗대서 7 영이라고 그렇죠. 나눈 거예요? 7 교회가 있으니까 각 교회마다 주권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7 영이에요. 어쩐지 여긴 6개인데. 그러니까 여기 여섯 개야. 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예. 성령님이 갖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말고 7 뭐 교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11장을 다시 보세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자, 식물로 비유를 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네. 이 싹은 누구를 장차 가리킬까요?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 가리키는 예수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네. 지혜와 총명. 자, 그러면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예언대로 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을 입으셔서 예.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네. 거기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여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 교회에서도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네.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충성된 증인은 뭐에 대한 증인인가 하면 후에 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말은 여기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시죠. 네. 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정확히 뒤에 누구로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설명하기가 너무 벅차서 그래도 오늘 두 절만 하다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가 네.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네. 놀랍게도 4절에 5절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예. 그 공적인 사역을 같이 출발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시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삼위일체. 맞았다. 정규 학생 맞았어요?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삼위일체가요? 네. 곳곳에. 제가 알기로 안 나온다고 들은 오! 것 같은데.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지. 빙고. 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표현만큼 잘 담아낼 수 있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씁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적인 용어죠. 그러나 이 용어만큼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왜 이 세 분은 이렇게 함께 늘 등장하실까?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세 분이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가람 학생이 혼자 일하는 거 하고 요 세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 하고 같이 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협동. 동역. 동역 협동,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로 있어 보이는 거. 공동체.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 같이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네. 네? 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이 진리를 계속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내용은 자기 내용이 아니에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계속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전부.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캐릭터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본질은 겸손하세요. 그래서 원래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 눈빛부터 이상하게 달라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뭔가 이해가 되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깜짝이 멀쩡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뭐 이런다든지. 근데 원래 성령이 충만하다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성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네.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분들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는데, 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이해가 되죠?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어져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이 삼위 공동체가 본질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사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5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시간이 가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질문은 아주 좋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네. 뭘 증인하셨어요? 증인으로, 뭐에 대한 증인으로 사랑.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대속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이 핍박과 환란이 가득했던 로마 제국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충성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뭐야? 벌써 시간이 가나요? 네, 시간이 저도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두 절 지금 두 절도 제가 볼 때는 채 못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근데 근데 여기 안에 이거를 다 들어있네.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2번 읽든 3번 읽든 이해가 우리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기 너무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주시는 이렇게 진짜. 한 번 하나씩 집어주시는 게 네. 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한 3, 4절도 이제 배우려고 이제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끝났다고 하니까 야, 시간이 진짜 이 두 절 안에서도 오늘 사실은 뭐랄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예수님 하면 예수님만 생각했고 성령님 하면 성령님, 하나님 하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맞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지금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삼위일체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오늘 조금 1% 정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동체. 네네네. 사랑의 공동체. 그래. 이게 우리도 어려운데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진리를 따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네. 세상으로 가시죠.